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려 성종 때 거란이 침입을 받는데 당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것은 우리에게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란과 송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 고려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미리 이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왔다는 것을 간판을 하고 그 거란과 담판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논리를 펼쳤는가 하면 우리가 이 거란 당신들에게 사신도 보내고 뭐 조공도 바치고 하고 싶은데 이 거란 가는 길에 이 여진족들이 방해를 해서 못 간다. 그쪽에 있는 땅을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사신도 보내고 조공도 보내고 이 논리를 펴서 강동 6주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 사신 안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와 암몬 왕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서희의 담판이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쫓겨났죠. 형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쉽게 말하면 아주 험하게 자란 겁니다. 정상적 교육이 있었을 리가 없고 또 거친 그런 바닥에서 성경이 표현한 대로 잡류들이 모여들어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논리적으로 말할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들을 잘 보면 이건 입다의 논리적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논리는 억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하는 믿음의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이 믿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말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서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입다와 암몬과 같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영적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의 대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인간적이고 감정적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입다는 분명 형제들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초청받았을 때는 실력을 인정받은 거겠죠. 이 입다의 형제들이 내쫓은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형제들이 그 길앗 지역의 장로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단지 힘께나 쓰는 그런 잡배와 같아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그의 리더십이나 혹은 이러한 신앙심이나 언변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 입다는 이 길앗을 침노해 들어온 이 암몬 사자에게 이것들 왜 들어왔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일단 그 이유부터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인데 우리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논리를 펼치지 못하고 그냥 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부터 좀 알자고, 이유부터. 12절을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니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왜 쳐들어왔느냐 이런 거죠. 무턱대고 화부터 낸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결론은 뻔하죠. 너네들이 잘못되었다, 이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래도 그 이유를 듣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너희가 이 땅에 쳐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땅을 돌려줄 수 없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왜 이 길앗을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이것을 화평에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장황하게 자기 설명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사실적으로 우리는 너희의 땅을 취한 적 없다. 이 한마디 하고 이제 그 이유를 말해 가는데요. 그 이유를 16절부터 23절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이와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것은 우리가 너희를 침략해 들어가서 얻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이끌어 가실 때 모압과 암몬은 너희 형제이므로, 너희 형제의 땅이므로 거기는 침노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음식을 먹어도 사 먹고 물을 마셔도 사 마시고.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에게서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먼저 공격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받았다. 자, 이 말에 있어서 입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20절부터 보시면요. 앞의 내용은 그 모압과 또 암몬, 그 다음에 아모리 땅 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이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이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의 주장은,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 뺏기기 싫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허락하신 것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논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막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걸 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불쑥 끼어든다는 겁니다. 내 입장이 끼어들고 내 생각이 끼어들고 내 기분이 끼어들고
내 자존심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건 전혀 관심 없고 이제는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분, 내 자존심 우선이 된 그런 형편으로 바꾸기 때문에 믿음의 논리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중보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앞서게 되면 그 어떤 일이건 믿음의 논리성은 다 잃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찾으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의미를 찾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논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신속한 것과 성급한 건 다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불쑥불쑥 드러내는 겁니다. 내 입장과 틀리니까 이거 안 된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잘못되었다. 내 기분 상했으니까 싫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신앙 인물들의 반응들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들이죠. 그 예를 드는 것들이 항상 똑같은 것이지만 항상 똑같은 것에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 형제가 팔렸습니다. 그럼 그 팔릴 당시의 기분은 어떨까? 입장을 한번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시자고요. 옛날 얘기 할 거 없고 지금 상황에 와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만 배제시켰다.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형제들 간에 무슨 꼭 형제면 형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하다못해 이 메신저 방이 있는데 나만 좀 제거했다. 그래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팔렸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속상함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요셉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논리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당한 것은 그 개인 삶에 있어서의 큰 아픔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정확히 말한 겁니다. 당신들 나를 팔았지만 내가 사실 속상했지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의 믿음의 역량 그런 여유만 있다 그래도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 삶을 살자고요. 다윗도 그가 도망갈 때 시므리한 자가 와가지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참 이 말씀들도 우리가 한번 곱게 씹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김받는 게 아니고 이미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자식들에게는 부모요, 왕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형편이 말이 아니죠. 사람은 자신이 조금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난다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작은 일에 대해서도 좀 약간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상황이죠. 맨발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누구 볼까 무섭고 알까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까지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터지고 폭발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반영해서 냅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간다 그런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참으로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고 혹은 좀 궁핍하고 쫓기는 듯한
그런 상황을 당할 때 누가 할까 무섭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의 표현인 거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를 다스렸다는 거, 이거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더니 그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음성이 있어 가로되 잡아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간에 아무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고 내 경험에 이걸 먹은 적이 없었고 내가 이거 먹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후에 그 가서 자기를 불렀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만약 그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내 경험상 또 이거 내 앞으로 내 신앙 원리였고 먹지 않았다. 내가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다니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논리력을 키워 말하고 행동하려면 이 일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입장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장을 반영하는 믿음의 논리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정과 인본주의가 앞서게 되면 반드시 패착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론이 잘못되면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숫자 대입하고 사칙 연산 틀리지 않아도 답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게 난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올라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좀 요동이 칠 때 있죠. 그럴 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막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진다. 그럴 때는 평정심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격동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한 감정과 인본주의적인 것은 반드시 패착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논리로서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아무튼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또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침착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일 리가 없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때로는 쉬운 겁니다.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네 삶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은 버리고 오직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의중을 찾아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읽어내는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면 막히게 돼 있고, 전체를 보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나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내 힘과 내 뜻 안 돼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질서 바깥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만약 1만 명이 있다. 저쪽에서 2만 명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생각지 않겠는가? 1만으로서 저 2만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 싶으면 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친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숫자는 적은데 무조건 믿으면서 하고 나가는 거, 그것만이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논리에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믿었지만, 그러나 이 암몬 자손의 이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겨댄 것이 아니고 맹목적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논리적 맹점을 파고 들어갔고 지적해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저쪽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체를 읽는 그런 안목 가운데서 말할 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요, 지피지기 이런 말도 있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가도 좀 들어보고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면 좀 인정을 해야 말이 되거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좀 전체를 읽고 발전적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 입다는 먼저 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 고도의 심리전을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우리는 이 땅 얻은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네는 너네 신한테 가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24절에서 내 신 그모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입다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암몬 자손이 보낸 암몬의 왕이죠. 암몬 왕. 물론 사신을 보냈겠지만 암몬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모스가 암몬의 신이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고 암몬이 섬기던 신은 몰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의도적인 이 틀림을 말한 겁니다. 또 25절에서는 이 비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 모압과 암몬은 또 형제지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 모압 왕은 우리가 다툰 일이 없었다. 모압 왕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너는 왜 그러느냐? 또 그들의 논리를 또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또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반격을 했습니다. 26절에서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300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입다의 주장에는 자기 자신의 주장만 펼친 것이 아니고
암몬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알고 그들의 입장과 주장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을 이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체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을 생각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서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 약간의 인내의 과정, 여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 인내의 과정만 잘 거치면 큰 틀에서 모든 일들을 잘 성사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만. 보통 사람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만 보겠죠. 이 부분만 살피게 되면 그 부분은 성할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다 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일부가 상했다고 해서 그것만 빼고 먹는 사람이 없고 일부 상하면 그거 다 버리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항상 전체를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말과 그 형편도 우리가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한 우리의 인격적 수양이 되었다 그러면 뭐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인격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욱하기도 하고 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의 삶의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우리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것, 전체를 읽어내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전체가 잘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모든 형제들이 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체 안에 포함된 부분인 줄 알아서 전체를 읽어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이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성사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성사는 이 목소리 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답답하고 속 뒤집어지는 거 그 조금 참아내면 전체를 살리는 것이고 못 참아내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 앞에서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시고 또 하나 앞에 특별히 직분을 받아 수고하시는 분들이므로 때로 속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 나 좋다고 해서 말고 전체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고안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논리라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이 믿음의 논리는 하나님께 최종 의탁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상대를 이해하기도 하고 해도 그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이 믿음으로 일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 일인가 하면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끝까지 내가 결재권 쥐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노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주일이 될 수 없고 마지막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입다는 그의 모든 논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27절에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입다가 말을 앞에 잘했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입다가 왜 이렇게 말을 잘했냐? 이름대로 입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근데 아무튼 이 앞에서 말을 잘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근데 이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뭐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쇼파트, 쇼파팀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죠. 사사들을 또 쇼파팀이라고 그랬습니다. 쇼파팀. 근데 여기에는 그 쇼파팀, 그 사사, 판결하시는 자, 판단하시는 자, 참된 사사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종이, 오늘날 뭐 종은 없지만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고를 하되 어디까지만 하면 잘한 것인가 하면 주인 발 앞에까지만 오면 잘한 겁니다. 아주 그냥 주인 자리까지 앉으려고 그러면 그런 종은 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겠죠. 우리가 주 앞에서 힘써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까지 하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 쇼파팀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가? 판단과 평가는 주께 맡기고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 주의 종은 마땅히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른 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실 때,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책임 전가라든가 무책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했으면 능력 안에서 내가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200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힘을 다해서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 족한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좀 평안하죠.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 염려와 근심이 싹 트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믿음도 좋고 또 학교에서 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친구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그게 다 부모들의 마음이죠. 근데 어디 그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나마 편한데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최종 의탁을 하셔야 되고 모든 가정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능력치가 한계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도 능력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 앞에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하여 하나 앞에까지 충성된 마음을 행하되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혹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를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입다는 27절에서 그 자기 자신의 최종 주장으로 뭘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암몬 왕이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참 기뻤을 텐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2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본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그냥 입 아프도록 말한 내용이 아예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정말 논리성을 갖춰 쭉 말했는데 안 들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의 실패인가? 안 들어먹어가지고 도리어 암몬을 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의 내용은 또 다르게 나오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 앞에 맡기면 지금 내가 눈에 볼 때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것도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입다의 말을 암몬 왕이 듣지 않았다.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판결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안 들어먹은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야지. 내가 이 왕 어떻게 내가 만들어 보겠다. 또 보내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사의 최종 의탁은 하나님께, 오직 판단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하며 맡기며 또 충성하며 나갈 때, 그때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입다와 암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들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뜻과 의중을 파악을 하고 또 전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간구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 최종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